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2020년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구속사를 묵상하는 우리가 하필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것은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냐면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섭리를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할 에스겔서의 시점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난 열왕기 하에 바로 다음 이야기가 에스겔서예요. 말씀을 보면 이제 남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 지성인들과 전문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면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다 잃고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격렬히 원망하고 부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바로 이 불편한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에스겔서를 시작하는 개론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던 시절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호야김은 강대국인 바벨론을 향해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면서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촉발해요. 그로 인해서 3개월간 포위됐던 남유다는 결국 힘없이 항복하고 말고 이때 사로잡힌 여호야김은 반란의 대가로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때 느부갓네살은 유대 민족이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소멸시키는 게 답이다. 이 결심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때 느부갓네살은 성전 보물을 포함한 막대한 양의 전리품과 남유다의 모든 인적 자원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남유다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소망의 씨앗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뿐이냐? 그러면 끌고 간 포로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상하게 자존심이 센 그들의 자존감을 짓밟기 위해서 그발강가에 포로 수용소를 만든 다음에 그들을 거기 속에 고립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국가라는 틀이 왜 중요하냐면 국가라는 틀이 있어야 왕족, 귀족 이런 위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라는 틀이 없어지는 순간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 되고 나그네 되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틀이 없는데 대통령이 어디 있고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없는 국가의 사람들은요 다 떠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나라가 사라진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 그냥 여자 포로, 남자 포로밖에 다른 지위가 없었어요. 모든 위계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포로 수용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피부로 느꼈어요. 아, 우리나라 망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부분이 어디냐? 그것은 존재적인 충격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왕정시대 동안 아무리 타락했어도 내 나라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가 매를 맞을지는 몰라도 망할 수는 없다고 굳게 믿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우리를 꺼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수르도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밖을 나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대 땅에 넘쳤던 신앙이 뭐냐? 예레미야와 맞섰던 하나냐의 신앙인데 말하자면 기복적인 긍정의 힘이에요. 모두가 다 망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안 망해.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대로 다 돼.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걸리는 질병도 안 걸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구호가 너무 확신 있는 선포 가운데 남유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서 바벨론이 침공할 때 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무너진 것처럼 이스라엘로 똑같이 무너집니다. 마치 이방인과 신자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걸 적용하자면 요즘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처럼 외치길,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 다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만 피해가. 기독교인들은 좋은 일만 일어나 이렇게 외치면서 질서를 무너뜨렸다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자 이 현실 앞에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어요. 나 100% 믿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던 날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는데 왜 내가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한 번 안 가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망했지? 이러면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뭐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차이가 뭐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혹시 모세오경이 주장했던 대로 여호와는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하나고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 힘없는 신이 여호와가 아닌가? 아니면 혹시 애초에 여호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기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 안에는 뭐가 정답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혼란, 무기력, 냉소, 분노라는 이 부정적 감정들이 마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땅바닥에 처박아 놓고 에스겔을 일으킨 다음에 그들과 다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에스겔이 이 포로 수용소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다 모이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기는 했는데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자세를 보고 에스겔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다 때려 부실 것 같은 분노의 눈을 하고 에스겔을 째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초점 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소리 없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나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어떤 위로를 하면 그 눈물이 그치겠어요. 어떤 설명을 하면 그들의 혼란이 정리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더니 그들 앞에서 다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가 딱 이 상황 아닙니까? 막을 수 없이 몰려왔던 바벨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덮었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종교를 핍박하는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개가 세워진 나라고, 기적의 나라고, 다른 나라의 통성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를, 우리가 한결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다른 나라는 무너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초반에 신천지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코로나는 신천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우리와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우리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확신하길 교회는 신천지와 달라. 우리는 불신자와 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다음으로 공격한 대상은 다름 아닌 한국의 정통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당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거예요. 급기야 이제는 교회로부터 전 사회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이제 온 세상이 한국 교회를 비웃어요. 기도하면 병 낫는다며, 예배하면 만사가 잘 된다며. 그런데 기도하는 바람에 병 걸렸네. 예배하는 바람에 교회가 문을 닫았네.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혼란에 직면해 있어요. 도대체 기도가 뭔가? 찬양이 뭔가? 왜 하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우리를 병들게 하시는가? 왜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두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 지탄을 받게 하시는가?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성도들의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에스겔서를 보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엄청난 신앙의 혼란이 올 때 이 현상을 해명하는 가장 저급한 방법이 뭐냐 하면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우리는 핍박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거짓 위로를 던지면 그나마 이 공동체의 흔적을 지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앞으로 보겠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남유다가 망한 원인을 말하면서 바벨론의 바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에스겔은 아무리 아프고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아도 문제의 원인을 택자인 우리 안에서 찾는데 몰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가졌던 신학적 혼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당시 이방인들은 이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은 사람끼리 전쟁이 아니라 각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끼리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게 헷갈리면서 모세의 유일신 신앙이 틀렸고 이방인의 신관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루둑이 싸웠는데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날마다 성경 전체를 큐티하는 사람의 능력인데 구속사 전체를 보자 이거죠. 자,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지신 사건입니까? 아니요. 구속사 속에서 이 전쟁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기는 하세요. 하는데 누구와 전쟁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누구와 전쟁입니까? 하나님은 언제와? 신자 안에 있는 죄와 전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야뽕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누군가가 씨름을 하세요. 그런데 그 씨름을 누구와 했습니까? 불택자인 에서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불택자와 씨름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씨름은 택자인 야곱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도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바벨론하고 전쟁하셨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자기 목적대로 바벨론을 조종했지 바벨론과 하나님은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 전쟁했던 대상은 남유다 안에 있는 죄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를 꺾으셨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지신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구속사에서 하나님은 패배하는 일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승리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절망스러운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 남유다가 그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를 근절해요. 뭐죠? 오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지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이에요. 에스겔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속사에서는 성도가 어떤 사건을 놓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즉, 이 코로나 사태는 불신자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전쟁이고 여기서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때 승리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내부 분열의 양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놓고 여전히 외부의 적을 만든 다음에 우리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신천지나 쓰는 세속적 처세술을 쓴다면 우리는 그발강가의 포로 생활을 더 해야 돼요. 이 환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힌 이 강가는 야복강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장소이고 여기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때 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은 다시 권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를 향한 모든 분노와 책임전가, 말싸움을 멈추고 이제 그발강가에 앉아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발강가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긴 시간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